자기가 몰라도 큰 소리로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연불소리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연불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리하셔서 한 30분 정도 제가 설법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건강. 예. 돈이죠. 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손을 넣으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데도 돈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아요. 돈을 좋아하면은 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돈이지 뭐예요? 이 정도 대답밖에 못해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대답이죠, 그죠? 자,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총합이다. 좀 어렵죠? 가치, 총합.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있고, 또 물건은 물건의 가치가 있고, 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데 대한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 그 가치를 요즘은 현대의 자본주의 산업사회죠. 이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 또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아도 돈이야 그게. 또 물질적인 가치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자세히 보니까 돈 아닌 게 없어. 잘만 활용하면은 다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리가 좋다, 아이디어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그 아이디어를 국가에서 가치를 보호해 줍니다. 그걸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놓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고 빌려다 쓰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정신적인 것도 이제 그렇게 가치가 있게 됐고, 또 우리가 물건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단지니 무슨 옛날에 쓰던 그 다리미 뭐 농기구니 온갖 것들이 옛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엿장수들이 와가지고 가위를 탁탁 치면서 자 고물 가져오세요 고물을 하면서 이제 고물 가져오면은 엿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헐값으로 다 준 거예요. 뭐 그냥 내버리다시피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그것이 전부 다 골동품이 돼가지고 다 가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버린 것을 함부로 엿받고 먹을 생각하면은 너무 아깝고, 만약 그런 것이 지금 남아있다면은 몇백만 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몇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보니 그렇게 이제 골동품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거를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게 지금 얼마갑니까? 상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수백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바꿔놨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포함했다. 돈으로 치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유, 스님, 저는요, 돈에 욕심 없어요. 뭐 먹고 사는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돈에 그렇게 뭐 매달립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듣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돈의 귀중한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돈이 있으면은 살 목숨도 돈이 없기 때문에 죽는 목숨이 많은 거를 그걸 모르고 있구나. 돈이 없으면은 밥도 못 먹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뭐 옷도 사 입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에도 갈 수가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그 쓰임새를 모르고 있구나. 함부로 하고 있구나. 그래, 나는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술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쟤는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아유, 무슨 스님이 화를 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절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이제 일꾼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신도들한테 받아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일꾼들한테 주거든요. 일한 값을 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데 쓰면 좀 좋아요. 근데 술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그 이튿날 오는 거 보면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아침이 돼서도 술이 덜 깨가지고 그렇게 이제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럼 속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나서 화가 나요. 왜 절에서 일을 하고 절에서 받은 귀한 돈을 가지고 술 먹는데 그렇게 써버리나. 술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술 때문에 몸이 병들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절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한테 술을 먹인 거하고 거의 같아지는 거야. 그 술을 먹인 거하고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한 거야. 그런 사람은 절에 데려오지 말아야 돼. 돈을 안 주든지 어떤 술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와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까다롭게 합니다. 전에 와서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런데 여기 뭐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술 한 잔 안 사줍니다. 술은 저 밖에 가서 먹어라. 고기도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먹어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왜 하필 절에 와서 먹느냐. 절에서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는 것은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대대로 만들어 내려오는 그런 법이다. 그런 소중한 법을 오늘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조상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일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가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술 먹지 않아요. 먹더라도 술을 아이고 맛있구나, 참 더 먹고 싶구나 할 때 이렇게 아껴 술을 즐겨. 그럼 더 먹고 싶을 때 딱 술잔을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술은 술이 아니에요.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런데 술이 음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마약이고 독약인 거야.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야. 육체적으로 그냥 힘을 다 빼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5번째 계가 술 먹지 마라. 아예 술 먹지 마라. 그런데 거기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술 마셔서 취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 가볍게 한 잔을 한다. 뭐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한다. 모임에 가서 술을 이렇게 즐긴다. 아껴서 마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음식이니까 음식 먹지 마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은 죄 짓는 겁니다.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냥 의미 없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뭐 이렇게 고기 먹고 술 먹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먹는 거지만 거기에 탐닉하면 안 된다. 뭐 그것은 고기와 술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멈추고 내가 이제 됐구나. 자기 만족을 알고 이렇게 해서 자기 조절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잘 이루어지면은 그 하루 이루어지고 이틀 이루어지고 10년 이루어지고 20년 이루어지고 평생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모범적인 삶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쌓여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돈도 쌓여가는 것이고 인격도 쌓여가는 것이고 내 건강도 그렇게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돈이 귀한 건지 아시죠? 네. 돈 함부로 안 쓰죠? 네. 돈 함부로 쓰고 난 돈 필요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난해져요. 가난은 자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가난해라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가난해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하고 존엄한 돈을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아시는 분? 필요한 데만 쓰라는 거. 필요한데. 아주 용기가 있는 분이네. 딱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필요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 아무리 이렇게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써야 될 곳이 어디냐?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에 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 가장 귀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귀한 곳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긴 쓰는데 아니 돈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밥 4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뭐 고기만 쭉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고기만 너무 먹어버리면 몸이 뚱뚱하고 몸에 건강이 불균형이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또 술을 또 좋아한다고 술만 먹으면 그것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가장 좋게 돈을 쓰겠습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비단 옷을 몸에 두르고 돌아 다녀도 그때 살 때뿐이고 들고 다닐 때뿐이에요. 집에 갔다가 장롱 속에 명품 가방을 넣어놓으면 명품 가방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외출할 때 그때뿐이에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말입니다. 복을 짓는 곳에 써야 돼요. 자기가 복이 있어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자기 속에 좋은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뭐 병이 들어서 죽는다.
몸이 아파서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복이 다 끝이 나서 죽는 거예요. 복이 없어지면은 그냥 거의 죽는 거예요. 아, 아무개 죽었다.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아, 그 사람은 이제 복이 다 끝났구나. 이 세상에 살 복이, 밥 먹을 복이, 또 걸어다닐 수 있는 복이 다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부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복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모여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예요? 10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복이 있는 분들만 여기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자, 자손이 번창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기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남에게 칭송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런 복을 어떻게 지어요? 만덕가 보살님? 만덕가 보살님 보셨나? 만덕가. 저 칠장리 신대리 보살님들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자, 이런 복을 어떻게 짓습니까? 예, 잘 알죠? 예, 남을 돕습니다. 남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돕고, 또 어린이를 돕고, 또 노인을 돕고, 또 아픈 사람을 이제 또 돕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을 돕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이제 남을 도와요. 그래,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나 며느리들에게 그 벤츠 자동차를 사줬답니다. 이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내나 며느리들한테는 남자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벤츠 자동차 사는 것보다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벤츠 자동차를 사주면은 그때뿐이에요. 아, 근데 남편이 벤츠 자동차를 사줬구나. 시아버지가 벤츠 자동차를 사줬구나. 그때뿐이거든요. 그 좀 지나면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복은 결과적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남 도와주고 오해를 받거나 원수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친구한테 도와줬잖아요. 그럼 도와주고는 괜히 그 친구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배가 부룩하게 앞으로 나와.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도 그 친구만 만나면은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보면은 좀 이렇게 잘난 체가 되고 또 거만하게 되고 너 나한테 도움 받은 아무개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평등하게 친구로 잘 살 수가 있는데 도와주고 난 뒤에 그만 파탄이 나버렸어. 안 도와준 것만도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 남 도와주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남을 도와주고 오해를 받고 그 친구하고 싸움을 하고 결과적으로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참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 있느냐? 절에 있어요. 설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을 했다 하면은 사고가 터져. 싸움이나. 아무리 도움을 받던 사람도 인간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개가 나를 도와주는 아무개가 나타나면은 자기한테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또 배를 부룩하게 내밀고 잘난 체를 하면은 같은 사람으로서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너무 안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사람끼리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절에 와서 설법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럼 설법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도와주느냐?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개한테 돈을 1억을 줬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사줄 벤츠 자동차 값을 친구한테 줬어요. 뭐 아무 조건 없이 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정말 성공을 했어. 그러면 큰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그 돈이 기세를 피워가지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을 짓는데 그냥 복을 지어서는 안 되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지어야 된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복이에요. 그런 복을 지어야 오랫동안 행복하거든요. 오랫동안 가정이 잘 되거든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든요. 왜? 마음가짐이 훌륭하잖아. 복을 아무리 지어도 마음이 발바닥이면은 행동이 발바닥이 되잖아요. 그럼 발바닥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돌아서면 욕하죠. 또는 안 만나죠. 우리가 아들, 딸 또는 며느리, 아내한테 이제 벤츠 자가용을 사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니까 처음에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또 당연한 뭐 아버지니까 시아버지니까 또 남편이니까 뭐 제 양반 나한테 그 정도 해줄 만한 그런 내가 역할을 했잖아. 애도 놔주고 뭐 애처했잖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 안 도와준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 1억을 주고 벤츠를 사줬는데 그 1억을 이제 다른 데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데 쓰는데 그 1억 앞에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절을 하는 거야. 돈 낸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사람들이 자꾸 절을 해. 고마워하고. 그 세상에 내가 돈을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 1억을 썼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절을 하고 또 뭐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돈을 쓰는 것이 복 짓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 1억을 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했어. 그게 이제 1억이야. 그 1억이면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조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돈 1억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 1억 낸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돈 앞에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한다. 이런 것이 정말 복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이에요. 불사를 받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태어나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복을 받아요.
어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화합하고 싸우지 않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나라가 복잡해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고 저 국민들이 갈등 대립을 하고 투쟁이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처럼 저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 태어난다거나 우리 또 대한민국이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이제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좋게 이제 그 가족을 만나고 또 주변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복되게 살면서 뜻이 있는 일을 자꾸만 이제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결정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냐? 복을 짓는 것인데 일반적인 복은 그는 위험한 복 짓는 노릇이고 복 가운데 복을 짓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을 모셨을 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조상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거, 그걸 영혼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영식이라 그래요. 뭐 영혼이나 영식이나 같은 말이니까 영혼만 남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아무리 배가 고픈 생각이 들어도 몸이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찾아서 먹을 수가 없어. 뭐를 원해도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후손들이 해야죠. 가족들이 해야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7월 백중에 와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천도시식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아무개 집 아들로 태어나고 아무개 집 딸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딸로 아무개 집에 태어나가지고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도 영리하고 총명하고 또 동작이 빠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높고 지지를 많이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바로 그것이 누구의 복이냐 누구의 덕이냐 하면은 과거 생에 이제 저기 가족들의 도움이에요. 과거생 가족에. 밖에 내다보지 마세요. 밖에 비 오는 거예요, 그냥. 자,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스님이 참선을 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해마다 이제 어느 날이 되면은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이제 어디 루집을 가는 거야. 그 루집을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마다 꾸여지는 꿈이에요. 그걸 대접을 받고 오는데 그 스님이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과거 생에 죽은 집, 내가 살다가 죽은 집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은 날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그 가서 제사 음식을 받고 온다. 꿈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그래 이제 얘기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듣고 알게 됐대요. 여기 이제 충청도나 경기도 사람들은 저기 경상도 그쪽보다가 불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경상도 쪽에서는 불심이 아주 두터워요.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뭐 전에 일이다라고 하면은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7월 백중에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뭐냐? 돈을 써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벌어서 돈을 써야 될 곳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돈을 써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눈앞에서 손자 손녀들한테 돈 줄 때죠. 손자 손녀들이 고사리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주면 아이고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즐겁죠.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길가에 다니면서 저기 종이라도 주워가지고 팔아서 돈이 생기면은 그 손자 손녀를 주는 거예요. 그 손자 내 손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내 손자 내 손녀가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을 만큼 또 되돌려 주겠죠.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우리 그렇지. 보사님은 애국자네. 우리나라에 내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총명하고 슬기로운 내 손자, 내 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이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소홀히 한다거나, 돈을 함부로 한다거나, 돈을 그냥 대충, 아이, 쓰고 보면 또 생기겠지. 이렇게 이제 허술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섭섭해요. 돈이 섭섭해가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없이 떠나요. 알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떠나요. 또 그냥 떠나느냐? 그냥 떠날 때도 있지만 사람 몸을 다치게 해요. 돈이 떠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병이 든다니까. 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런 돈을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돈을 소중하게 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돈을 정말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곳은 쓰지 않고 그 써야 될 곳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쓰는데 술을 먹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느냐, 고기를 먹어서 행복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때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돈을 써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걸 누가 잘해요? 그 참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잘해요. 미국 사람이 아주 잘해요. 카네기도 잘하고 록펠러도 잘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다 내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좀 신기하게 그 미국 사람들은 불교도 모르는데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교도 모르는데. 근데 뭐 좀 못한 말입니다만 불교를 아는 불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 불교를 알면서도 지혜롭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냥 내 자식, 내 아들 여기에 묶여 있다가 오히려 내 자식, 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있다 보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무슨 돈? 무슨 돈? 꽁돈이죠. 공짜 돈. 그 공짜 돈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럼 막 쓰죠. 예. 술 먹고 쓰고 노름해서 쓰고 노름 아니고 요즘 뭐라 그러고 그거 저기 가서 땡기는 거 뭐라 해요? 그런 거에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의 돈 때문에 인생 망치고 몸 망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1억을 주면은 1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댐댐이가 갖춰진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 안 줘야지. 주면은 아들 망치니까. 아들 인생이 망쳐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런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카네기다 하면은, 저도 스님인 저도 카네기다라고 하면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록펠러다라고 하면 그래요. 록펠러가 영국에 갔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 씨, 당신 아들은 말이에요, 최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왜 당신은 삼류 호텔에서 잠을 잡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록펠러 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 녀석은 아비를 다 잘 둔 덕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록펠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재산을 주지 않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록펠러의 재단에서 돕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정신의 밑바탕이 돼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 시장경제라고 하는 제도, 또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거는 대단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나 중국에서는 그런 걸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앞으로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잘못하는 거는 우리는 교훈을 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조상님과 부모님을 받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 오늘 7월 보름입니다. 네. 해제입니다. 인도에는 결제가 안거가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하안거. 우리나라는 하안거, 동안거 두 번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한 번 있어요. 그래 한 번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이제 안거가 끝날 때는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뭘 했겠어요? 아는 분? 어디 앉아가서 도도 닦긴 했겠지만 정법을 해요.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펴요. 그래서 안거가 되면 다 모이잖아요. 한데 모여가지고 각자 발표를 합니다. 나는 어디를 갔더니만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어디를 갔더니만 이런 일이 있었다. 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점을 부처님께 여쭈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가르침을 다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안거가 끝나는 날, 그 해제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 이제 목련존자 모친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 있죠? 네. 두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목련존자인데 효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목련존자가 출가하고 난 뒤에 그냥 인생을 막사리꾼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어디 계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목련존자가 아주 구슬프게 웁니다. 울다가 이제 지쳐서 다시 이제 울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께 나가서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돈을 가지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불탑을 세우고 불교책을 만들어가지고 널리 펴면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죠. 그래서 복 짓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백중은
신도가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복 짓는 날입니다. 그 복으로 뭘 해요? 지옥에 빠져있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제하는 날입니다. 복으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복이 없으면은 구제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신도들이 절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요. 빈손으로.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오고,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과일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무슨 미나리깡을 하는 사람은 미나리를 빼서 오고, 절에 부처님한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치면 어떻게 되죠? 복지는 거죠. 바치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요. 바쳐야 열려요.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아, 내가 마음 문 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열려요. 행동을 딱 하면 열리는데, 미나리깡을 하는 분이 미나리 한 단을 들고 와서 부처님한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죠. 그게 복이 들어가는 거죠. 복이.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꽉 닫고 절만 한다고 복이 들어가겠어요? 욕심만 생기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이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랬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돈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시주 이제 할 거죠? 부처님 전에 불천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나리도 돈으로 사고, 복숭아도 돈으로 사고, 쌀도 돈으로 사고, 또 그 다음에 뭐 옷가지나 향초도 다 돈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든 가치를 총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물건을, 미나리를, 복숭아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과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복 짓는 날, 복을 지어서 조상을 천도하고, 또 복을 지어서 내가 행복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소중하게 알고, 그 소중한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써? 복 짓는데.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어떻게 써? 복을 지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고기를 실컷 먹고, 술을 실컷 먹고, 밥을 하루에 4그릇 5그릇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이 있어야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내 자손들이 충실해지고,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좋아해주고, 다 그것이 복에 관계돼요. 복이 없으면은 그게 부족해요. 살아가기가 고달퍼요. 힘들어요.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슬픔으로 살아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살지 말아야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깐, 실상월보살 어디 있어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라고 그랬지. 저 보살님이 우리 이제 공양간에 공양주 보살인데, 한 푼, 두 푼 이렇게 알뜰히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기 절 안에 우리 이 도솔산 안에 가장 중심부가 이제 그 중심부에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연못 이름이 청량지예요. 따라합니다. 청량지. 청량지. 지자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청량지 연못을 만드는데 2천만 원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찬탄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앉으세요. 금생에는 가족도 없이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살지만, 다음 생에는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저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썼어? 자신을 위해 썼죠. 자신을 위해 써도 가장 지혜롭게 썼죠.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살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몸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시 형상으로 모령상을 들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나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영생 정진하여 바람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자 바람이 아무서가 우리물 아무서가 우리물 아무샹사 서가 우리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락노니